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누가 이 대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누가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누가 감동적인 법문 엮기를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 할까?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한동안 4월의 본 얼굴, 즉 변덕의 날씨로 예상을 뒤엎는 추위까지 엄습했는데요. 오늘은 사방천지에 꽃이 만발하고 햇살이 화사한 봄날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바람이 불어서 옷깃 여미게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지요. 5월의 시작이 내일입니다. 그리고 5월은 우리에게 특별한 달이기도 하지요. 4월 초파일이 올해는 5월 8일입니다. 다다음 주 일요일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가 있는 날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의 시간을 깨어 있으므로 진정한 삶의 길을 안내해 주신 거룩하신 부처님. 그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처님 오신 날이면 늘 반복되지만 퇴색하지 않고 새롭게 우리 일상을 북돋아 주십니다.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라는 법구경 말처럼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대지와 천상과 지옥까지를 관통하시며 중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랑과 인내의 자비심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오길 염원하면서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봉축의 마음 다지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리산 홍서원 정복무무 스님 법문 발췌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해주신 법문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몸을 놔두신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참으로 기적 같은 축복의 일입니다. 많은 설화가 있지만은 설화를 설화로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잡아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바세계가 다 고통의 세계구나라는 걸 아시고 내가 수련을 했기 때문에
저 고통받는 모든 일체 중생들을 모두 다 편안하게 하리라. 모두 해탈케 하리라. 모두 열반락을 누리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출현과 동시에 그 선언은 그대로 부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부처님이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이 사후계를 하셨을 때 일체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은 그 순간에 모두 다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안락을 얻었습니다. 바로 해탈 열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까지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무지와 미혹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서 마음을 열기만 하면은 부처님의 위대한 선언에 부합하는 해탈락을 얻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부합하는 생사고해를 벗어나서 해탈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생사 문제입니다. 생사 문제를 깨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사유를 깊이 해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미 생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시도해야 할 부분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 상 없음의 나. 모양과 형상이 없는 나에 대한 깊은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모양이 있는데 없다고 사유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혹 속에서 모양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미혹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헛개비입니다. 미혹과 무지 때문에 상이 있다고 여기고 그 속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상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사유입니다. 금강경의 모든 핵심이 바로 이 무상입니다. 상 없음에 대한 깊은 올바른 사유. 이 사유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문. 상이 없는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자기 마음에 자리 잡혔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늘과 같은 비어있음에 대한 자기. 텅텅 비어서 티끌 한 점 없는 미혹에 번뇌 망상에 티끌이 한 점도 없는 청정무구한 하늘과 같은 자기 마음을 두 번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면은 깊이 사회에서 철저하게 사회에서 한 점 티끌도 없는 하늘같이 텅 빈 허공성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면은 세 번째 뭐냐? 자기는 짓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위는 상과 탐지, 번뇌망상, 오용락, 하고자 하는 욕망, 애착, 집착 때문에 일어나서 벌어지는 행위들입니다. 이 탐지, 번뇌망상과 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은 하고자 하는 짓는 바가 없게 됩니다. 일을 하되 짓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행위하지 않습니다. 파도 칠 때는 행위자가 아닙니다. 파도를 칠 때는 바람이 불어서 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물 자체는 행위자가 아닙니다. 짓는 자가 아닙니다. 인연 연계에서 지어진 바가 된 것이지. 그래서 반드시 자기는 짓기는 짓되 짓는 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유를 해서 그것이 자기 마음에 이해가 되고 와닿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나는 생하고 멸하는 생멸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 철저하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죽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크게 사자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도 우리는 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부처님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바로 올바른 사유를 못하고 깊이 있게 사유를 못하고 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이 있다고 현상계가 실제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는 착각에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상이 있는 존재이며 상이 있는 존재가 해탈을 하려고 그러고 모양이 있는 존재가 생사를 벗어나려고 그러고 모양이 있는 존재가 병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모양이 있는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꾸로 전도된 생각 때문에 영원히 고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생로병사 우주간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가장 먼저
시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무상, 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현재 내가 눈으로 보고 하는 이 오음으로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있다고 여기면은 그때부터는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이 없음에 대한 철저한 사유와 비어있음에 대한 철저한 사유와 그 다음에 나는 행위자가 아니다. 나는 짓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탐지 번뇌망상 오용락에 놀아나는 자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사유를 하게 되면은 바로 생사가 없는 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부처님 가르침 따라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선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먼저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은 계를 청정하게, 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세속적인 계뿐만 아니라 출가의 계, 세속의 계 할 것 없이 청정한 계를 받아지면서 부처님 가르침 따라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장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르게 갈 수가 있고 제대로 깨칠 수가 있습니다. 삿된 소견에 빠져서 허송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없음에 대한 올바른 사유를 하시고 비어있음에 대한 올바른 사유, 그다음에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사유를 꼭 하셔서 이번 초파에 부처님 오신 날에는 모두가 자등면 법등면 스스로 자기 덕불을 밝혀서 생사를 요달하는 색탈 자제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어온 게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해당이 된다면은 참으로 좋고 해당이 안 되면은 다시 깊이 있게 사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깊이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생에 대한 집착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두 번째, 존재의 세계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출리심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깊이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존재의 세계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면 세 번째, 자신의 목적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면 보리심을 얻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보리심을 얻은 게 아닙니다. 깊이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지견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아직도 뭔가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다. 아직도 내가 깨달음에 대해서 불성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아직 지견을 얻은 게 아니다.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깊이 사유하시고 또 한 발짝이라도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 따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직 청정한 계획만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를 가슴에 새기시고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색수상행식의 오온의 모든 상을 절대로 인정하지 마시고 올바른 청정 계행을 잘 지키고 그래서 불성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초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힘겹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냥 외사로 생긴 건 아니죠. 다 인간의 업보로 인해서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곧 코로나 사태가 정리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정부의 지침대로 잘 따라주고 하시면은 곧 코로나가 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힘을 내서 고비를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은 밝은 세상이 오고 대한민국은 위대한 세계 중심 국가로서 한 발 더 나가게 됩니다. 희망찬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위대한 부처님 가르침 차근차근 배워나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모두 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모두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지리산 홍서원 정복무무 스님 법문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홍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 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법상 스님의 법문입니다. 선수행을 하면서 느낀 점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습니다. 90일 동안 100일 동안 내가 안거를 한다는 거는 법이 있는 스님에게 법문 들으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선언은. 그리고 큰 절은 이제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법문, 그 정도 법문 한단 말이에요. 초기 선불교 오도 시스템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초기 선불교에서 좌선하지 말아라고 했던 그것만 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비판을 한 스님이 있었단 말이죠. 요즘은 그런 걸 이제 직시하고 가리키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하는 풍토가 이제는 좀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신문, 법보신문 이런 데다가 한 3, 40년 공부한 어른 선사 스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기고도 하시고 학자들도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는 직진식 법문 하듯이 이런 방식의 공부가 점점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겠구나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 제 선방의 스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선방에 특이한 일이 생겼다. 옛날엔 그냥 앉아서 하도만 들었다면 지금은 스님들이 선방에서 이렇게 이어폰 꽂고 앉아서 법문 듣고 그러고 앉아있는다고. 옛날엔 그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 풍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법문 듣고 앉아있거나 산보하면서 법문 듣거나. 그 이제 앞으로는 바뀔 거예요. 많이 바뀌어요. 선의 풍토가. 우리는 이렇게 선 어록들이나 선의 공부 이런 것들을 보는 걸 통해서 지금 매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법문 듣고 집에 가잖아요. 손을 흔들면서 걷는단 말이에요. 맨날 보던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낯선 시선으로 분별 없이 봐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걷다 보면 난 딴 생각하느라고 걷는 거에 신경 1도 안 쓰고 있는데 손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빨리 갈 땐 빨리 가고 느리게 갈 땐 느리게 가고 손이 왔다 갔다 해요. 알아서 숨은 저절로 쉬고 있고 땀은 저절로 나고 있고 더우면 부채도 알아서 붙이고 있고 운전을 하면 요만큼 꺾일 때는 제대로 돌아서 꺾고 있단 말이에요. 지가 알아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하는 거야 이거? 뭐가 이걸 지금 하고 있나 이게? 이 진짜 내가 누구지? 이 몸이 하는 건가? 마음이 하는 건가? 모른단 말이에요. 머리로 답을 내려고 할 게 아니라 뭐야 도대체 이거? 이게 나야 내가 아니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것만이 뭐야가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하늘 구름이 떠가는 게 이게 뭐예요? 내가 저 구름을 보고 있지 하고 우리는 생각으로 습관적으로 아 오늘은 구름이 멋있네. 오늘 하루는 화창하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저건 구름의 일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저걸 있는 그대로 안 봐요. 근데 낯설게 저게 어떻게 네 일이에요. 저게 어떻게 하늘의 일이고 구름의 일이겠어요. 내가 구름을 본다라는 둘로 나누는 생각이 있을 때만 저거는 구름의 일이고 이건 내 일이지. 근데 그 생각이 없을 때 내 일이다 너 일이다 나다 너다를 둘로 나누는 그런 분별이 없을 때 그냥 뿐이에요. 뿐. 책 제목인가 불교가 아니라 뭐 뿐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불교를 뿐교라고 하는 게 그냥 그뿐이단 말씀이에요. 매 순간 그뿐이다. 내가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을 지금 보고 있는 이것뿐이에요. 이게 전부고. 어제 그제 하늘을 좀 보셨나요? 하늘이 야 저는 히말라야 다시 온 줄 알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들이 둥둥 떠가고 또 오후 해 뉘어 할 때쯤에는 더욱더 선명한 파란 하늘에 구름이 울긋불긋해져 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차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계속 하늘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날 것처럼 아름답더라고요.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내가 저 아름다운 구름을 보내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분별을 하면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봐봤냔 말이에요. 내가 저걸 본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봐봤느냔 말이에요. 말로 표현한다면 그냥 무견히 바라볼 때 그 아름다운 구름이 나와 다르지 않아요.
파도 치는 파도가 나와 다르지 않아요. 이 분별을 해본다면 그 아름다운 구름과 하늘, 그 아름다운 연주를 보면서 그 아래 아주 푸르르게 우거진 초록의 숲 위로 파란 하늘과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가끔 가수가 아름다운 노래를 할 때나 어떤 연주를 할 때나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감동적인 연주를 들을 때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보고도 감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와 둘이 아니게 바라보는 사람은 그게 내일이 돼버린다니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동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의 행적을 보면서 그 사람의 노래 한 자를 들으면서 거기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감동할 때, 그냥 하나가 되어서 찬탄할 때 나도 모르게 하빌 같은 어떤 이런 감동을 느낄 때, 그럴 때 어떻게 그 사람의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내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희 찬탄이 될 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절로 수희가 저절 일어날 때, 그때 그 사람과 나가 진짜 둘이 아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수희 찬탄의 공덕이거든요. 한 사람이 감동적인 일을 할 때 내가 둘로 나누지 않고 진정으로 주객을 둘로 나누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는 그 일이 내 일이 돼요. 내가 그 연주자가 돼요. 내가 그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인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이 된다니까요. 과학에서도 그래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수학자다. 상상을 하라고 한 다음에 시험을 보면 수학 시험을 훨씬 잘 본답니다. 나는 미술가다.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려면 나는 렘브란트다 하고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잘 모르는데도 그 사람처럼 그림을 잘 그리는 일이 실제 벌어진다 그래요. 그걸 렘브란트 효과라든가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실제로.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왜 가능할까요? 심지어 옛날에 이미 과거 1000년, 2000년 전에 죽었던 누군가를 내가 마음의 스승으로 삼으면서 그 사람을 닮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을 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더라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 우주 전체가 둘이 아닌 하나라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을 내면 그게 나하고 내가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를 써놓던데. 지금까지 법문의 법상 스님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집중된 마음, 순수한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도움 주는 법문이었습니다. 156과 35회에는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플러싱 대관음사에서는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대관음사 주지 고우스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다다음 주인 5월 8일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뉴욕 군교에 있는 각 사찰에서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기여하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불자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각 사찰에서는 연등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기도의 그 상징이죠. 연등을 각 사찰에 다루시고 부처님 오신 날 큰 기쁨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업스테이트 있는 뉴욕 원각사에서는 원각사 선원장이신 임궁 스님께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하고 계십니다.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스님과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 원각사 전화 845-499-222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열스님의 노래 사박걸음으로 가오리다 이어집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면 어디서나 부처님 모습 산도들도 강물도 부처님 모습 아름다워라 찬란하여라 꽃 피고 새잎 나는 한 그루 나무와 풀잎 속에서도 부처님 고신 미소 바람대여 가오리다 구름대여 가오리다 때에 저른 옷을 벗고 육신을 벗고 눈부신 부처님 나라 눈부신 부처님 나라 사박 걸음으로 내가 지금 가오리다 길을 열고 들어보면 어느 때나 부처님 음성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 음성 자비로워라 고마우셔라 지저귀는 새소리 물소리 가랑잎 하나 떨리는 소리에도 따뜻한 음성 바람대여 가오리다 구름대여 가오리다 때에 저른 옷을 벗고 육신을 벗고 눈부신 부처님 나라 눈부신 부처님 나라 사박 걸음으로 내가 지금 가오리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 주